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 1월 8일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에서 24장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해버린다. 그만큼 그 여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인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여자라는 거죠. 그가 남자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남자를 여자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중요성, 그 여성의 그 영향력,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성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말씀하냐면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인류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우리의 조상된 최초의 어머니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범죄하고 말았으면 그나마 다행일 건데 그 영향력이 어디 갑니까? 어떻게 남편한테 말을 해버린지 몰라요. 그런 건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애교에 필살기를 날렸는지 어떻게 눈물을 그냥 펑펑 흘려버렸는지 어째버렸는지 모른다께. 하여튼 자기 남편 아담을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담도 그걸 따먹게 만들었다. 처음에 하와는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다고 하지만 아담 남자는 여자한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인류 모든 세계에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땅에는 가시가 생기고 모기가 우리를 물어쌌고 짐승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서 죽이고 이런 비극이 발생한 원인이 처음 여자의 타락부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부정적인 일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진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더군다나 지금은 법적으로 남편을 가진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을 가진 그런 결혼한 사이지만 하나님이 너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하신다. 어떠냐? 어떤 오해와 어떤 핍박과 고통이 그냥 칼이 네 가슴을 찌르듯 한 고통이 그 아들 때문에 생기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네가 헌신할 수 있겠냐? 이렇게 천사가 방문해서 물어보았을 때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신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리브가는 자식을 편애했단 게 어떻게 편애했단가? 그게 말하자면 큰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작은 아들을 그렇게 좋아했다마. 이렇게 사람들이 참 알지도 모르고 진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평가를 잘못하는 경우가 겁나게 많아요, 세상에서는. 모른 게 몰라갖고 너무 말만 듣고, 아니면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선입관을 갖는 경우가 겁나게 많아요. 예.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그 기록이 왜 재밌냐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성경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식에 먹는 것에 약했어요, 이삭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그 좋은 구경을, 경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겁나게 맛있는 것을 막 찾아다니는 미식가가 있어요. 어디 식당 겁나 맛있다. 자, 그런 것은 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맛있는 거 안 맛있는 거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예. 근데 세상에서는 그 음식을, 자기가 즐기는 음식을 굉장히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식가라는 게 있단 게요. 그러니까 이삭은 미식가였어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오면 그 고기로 요리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사나이답고 최고야. 야곱 저거 저 사내 새끼가 저것이 지질이 못 나가고 맨날 엄마 치마 속이나 치마나 붙잡고 따라다니고 뭔 남자가 저래. 남자는 모름지기 우리 큰아들 같아야지. 이러고 이삭은 야곱을 안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했어.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 물론 5손가락 깨물어 갖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긴 하되 더 마음이 가고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는 자식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람이? 자, 그렇게 말하자면 또 그 말도 이해가 되지. 그러면 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라 하는 말에는 이유를 말을 안 했을까요? 말을 안 해도 독자가 이해를 하죠.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냐 이거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정답을 말씀하시면 리브가를 오해 안 할 수가 있어요. 편애해서? 큰아들을 싫어해서? 아니 작은 아들 야곱이 맨날 부엌에서 엄니 도와준 게? 그 정도로 여러분이 리브가를 생각하면 리브가를 굉장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리브가의 인격이나 리브가의 판단력이나 리브가의 신앙을 굉장히 과소평가해서 쉽게 리브가를 그렇게 말해버려. 리브가는 자식 편애했다. 거짓말 시켰다. 근데 저는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품과 마음씨와 모습과 성품, 신앙, 그 영성,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 100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 그 리브가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리브가를 볼 건데 리브가를 보게 되면 알 거예요. 진가를.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리브가를 크게 생각하시는지 알 거예요.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그 성서 그 연구할 수 있는 그 책에 보니까 고리, 연결고리라는, 연결해주는 고리, 연결고리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그 연결고리라는 그 이름의 뜻이 제가 하도 이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 뜻이 너무 심오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이름대로 그대로 돼버려요? 연결고리, 얼마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후손이 한 나라를 이루려 하는 그 축복이 현실화되는데 이 며느리 리브가가 딱 축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리브가가 시집을 가가지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난 둘째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12아들을 줍니다. 12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이죠. 리브가의 손자들. 자기가 난 아들, 사랑했던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근간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뭐 경주 김씨 그러면 경주 김씨의 시작이 누구냐? 또 먼 김씨 다 그런 시작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리브가가 낳은 야곱,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 애아들. 그 애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애아들 집에 시집 가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줬어요. 그것도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태의 복을 주신 거죠. 20년 만에 그것도 시집간 지. 그것도 자기 남편 이삭이 기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쌍둥이가 중에서 이 리브가가 제대로 사람을 볼 줄 알았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세워졌다. 리브가는 일단 외모가 탁월하게 아름다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리브가를 보면 물론 리브가의 그 시어머니 되는 사라도 아름다웠지만 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 중매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이 딱 보자마자 참 아름다운 처녀인지라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우면 마음씨도 착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삔께 아주 이삔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좀 교만할 수도 있고 좀 살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음식 솜씨도 안 좋고 아주 그렇게 이쁜 태를 내는 그런 여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착해요. 네. 마음이 착해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씨가 너무 착해. 그 노목사님이 리브가 마음씨 착한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죠.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이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주저없이 물을 이게 자기가 머리에 이고 있는 그것을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이방인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부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즉시 다시 우물가로 가서 물을 퍼와갖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그 데리고 온 짐승들에게 멀리서 오느라고 목마르겠다고 물을 대접을 한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사려가 깊고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친절한
참 마음씨 착한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가 어떤 면이 참 남다르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집에 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데 단 하루 만에 당장에 우리 주인의 집으로 시집을 가자 이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쫙 하면서 당장에 하루 만에 떠나자 하고 시집 갈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때 친정 식구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뭔 소리야 느닷없이 와갖고 시방. 지금처럼 무슨 다 휴대폰이 있달지 뭐 비행기가 있달지 뭐 교통 수단이 많아서 쉽게 친정집으로 왔다 갔다 할 그 당시의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번 시집 가버리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딸의 얼굴을 못 볼 수 있는 상황. 너무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애국에 시집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아니 느닷없이 와가지고 예고도 없이 와갖고 다음날 자기 딸을 갖다가 시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친정집 식구들은 당연히 웜에 이게 뭔 소리예요. 가더라도 좀 이따 가야지. 최소한 뭐 열흘이나 한 달이건 좀 정을 나누고 가야지. 시방 가버리면 어쩌잖아. 갑자기 도둑놈도 아니고 와가지고. 그래서 친정 식구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인 리브가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가겠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 안 읽습니까? 그럴 때 좀 감탄이 안 됩니까? 감동. 아니 뭔 여자가 이런 여자가 다 있다냐. 자기도 친정집이 그립고 익숙한 것이 그립고 다시는 못 볼 부모들이 얼마나 참 아쉽고 그럴 건데 뭔 다음날 느닷없이 가버린대요. 생각 없이 있다가. 왜 리브가가 그랬냐 이 말이죠. 그 성경의 행간을 우리는 읽어야죠. 이유는 뭐였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적인 정과 내 부모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그 며느리도 과연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그런 결단력을 가진 그런 순종하고 실제 행동으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가버렸잖아요. 시집 가버렸잖아요.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처음 들판에서 처음으로 이삭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성경을 보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이삭과 함께 살았던 이삭의 종은 먼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러니까 종이 먼저 이 나귀에 타고 있는 그 리브가에게 저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남편 되실 이삭입니다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 종은 뭣도 모르고 먼 들판에서 계속 모시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를 타고 있는 말을 타고 있는 그 말 위에 있는 리브가가 멀리서 이삭을 센스를 눈치를 알아봤다 이 말. 딱 알아채버렸다 이 말. 리브가가 먼저 이삭을 멀리서 알아보고 종에게 확인합니다. 저분이 혹시 이삭 아니시냐? 그랬더니 종이 보더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경은 후닥닥 그 얼굴을 가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말에서 내렸다 그랬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단게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읽어봐요. 칼빈은 그의 주석책에 리브가가 이삭을 멀리서 알아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한국말로는 내렸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내렸다는 동사를 창세기 24장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 내렸다라고 한국에 그 말에서 내렸다고 하는 그 내렸다라는 동사를 칼빈은 뭐라고 주석했냐면 나무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느닷없이 후닥닥 급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영어로 fell down이라고 했습니다. fell down 확 떨어진 겁니다. 확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낙타에서 그냥 막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돌이 떨어지듯이 확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깜짝 놀랐다 그 말은 아닙니까 시방. 아이고 남편 되실 분이 저기 나타났다고 말해서 얻는 얼굴을 가지고 확 그냥 돌이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생각이 안 됩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얼마나 남편을 존중하는지, 얼마나 남편 앞에 조신한지 그거 생각이 안 들어요. 하여튼 요즘 현대 여성들은 뭐 남편이가 뭐건 뭐 신경 안 쓰니까. 거기에 더 어마어마한 리브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영성이죠. 그의 신앙의 깊이죠. 현대 부모들은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잘 몰라서 자식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후에야 울고 불고 일기를 보면서 오면 내 자식이 이런 왕따를 당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식의 괴로움을 늦게 파악을 해가지고 충격에 빠지는 경우가 현대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무슨 아픔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자기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임신을 했을 때 벌써 서로 싸운다는 것을 안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임신한 엄마가 배가 불러서 아이가 발로 엄마를 툭툭 차면 그게 지가 기분이 좋아서 노는 건지 지가 성질이 나서 엄니 배를 차는 건지 여러분이 엄니라면 알겠어요? 모른다께.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나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하영이 임신했을 때 여보 애기가 뱃속에서 놀아요 하고 발로 차요 만져보면 대체 우리 아내 배를 만져보면 애가 툭툭툭 움직여 차요. 어마 얘가 축구창갑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얘가 다 뭐 좋게 생각을 하지 얘가 그냥 싸운다 화났다 성질났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택도 없지. 우리는 몰라요. 리브가만 알았어요. 리브가는 이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운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수수께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천국 가서 리브가를 만나면 일단 사인부터 받으시고 리브가에게 꼭 이대봉을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그 애기들 임신했을 때 애들이 싸운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리브가가 알려줄 겁니다. 나도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본인이 아닌 게 모르지? 리브가가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지혜롭게 하고 통찰력 있게 하고 영성 있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싸워요. 이거 골치 아픈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셔요. 뭐라 그러냐면 네 말이 맞다. 지금 둘이 싸우는데 그 뱃속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그 후손들도 싸울 거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줄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큰 자는 뭐예요? 그 쌍둥이라도 먼저 난 자가 큰아들 장자가 큰 자죠. 둘째 동생이 작은 자죠. 어린 자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래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이 여인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가슴에 평생을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볼 때 이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찍으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시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축복의 계통이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남편한테
자기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부부가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녁에 같이 누워서 아유 여보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신기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하네.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진작 잊어버리고 큰아들을 그렇게 사냥한 고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리브가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리브가를 과소평가하지만 얼마나 위대한 여인인지 몰라요. 사람이요 외모가 아름답고 마음씨가 곱고 결단력이 강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든 기도의 여성, 순종의 여성, 통찰력의 여성, 지혜의 여성,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하게 연결시키면서 더 번성케 하는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거짓말을 시킨 것을 싫어해요. 물론 그것이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정을 아십니까? 아무리 남편에게 작은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남편이 말 안 들어요. 그냥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고집을 피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장자에게 복을 주게 되는 거지. 뭔 소리요? 나는 장자에게 복을 줄 거예요. 하나님도 원래 이 우리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 장자에게 복을 줘야지. 뭔 처자에게 복을 준대야. 안 돼야.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죽게 생겼다고 느닷없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큰아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리브가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급하게 곧 에서는 들이닥칠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서의 복장을 하고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자식을 편애해서도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무슨 뜻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 저주는 엄마가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주가 내린다면 저주도 받아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네.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운 그 귀한 며느리 리브가 남편의 영적 혼돈을 올바로 세워주고 평생 자기 남편의 위로가 되었던 현숙한 아내, 멀리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야곱을 친정집에 떠나보내고 날마다 눈물로 그리워하며 자식이 평안히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끝끝내 그 아들, 그 손자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다시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했던 그 위대한 어머니, 그가 리브가입니다. 우리 리브가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도 리브가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도 할 말이 많아서 30분도 모자라고 1시간도 모자랍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아버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균형 갖추고 혼과 영과 육 그리고 아버지 참 지와 정과 의지 모든 면에 치우치지 않고 아름다운 균형 있는 리브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